마라톤 선수들이 훈련 중에 그 중요한 훈련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그 속도 조절, 페이스 조절이라고 하지요. 그 보폭, 속도, 이것을 일관되게 잘 조절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뛰다가 방해물이 있어서 잠시 멈칫거리거나 아니면은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그 속도와 보폭과 이 모든 것이 엉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마라톤의 경기의 기록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넘어질 뻔할 정도로 만약에 자세가 흐트러진 다음에 다시금 자세를 다시 잡고 뛰면 그래도 한순간인데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페이스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군요. 심적으로도 부담이 돼서 그 작은 변화 자체가 마지막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페이스 조절하는 것을, 그 능력, 그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죠. 저는 20대 초반에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6km 정도, 마일로 따지면 3.5마일을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깅을 코치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프로그램 참가하시는 분들께 하시는 말씀이 천천히 뛰는 한이 있더라도 쉬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군요. 만약에 뛰다가 중간에 걷게 되거나 멈추게 되면 다시 뛰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차라리 천천히 달리라고, 처음부터 천천히 달리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멈추게 되면 아무리 다시 뛰고 싶어도 그 페이스 한번 무너져 버리게 되면 끝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도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습관이나 연습이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쉰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방학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번 내었던 그 열심이 만약에 끊어져 버리게 되면 이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체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난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식어진 그 방 온도를 다시 올릴 때보다 계속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에너지가 더 절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도요, 하늘을 나르고 있을 때의 연료를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가장 처음 그 지상에서 위로 뜰 때의 연료의 거의 대부분을 쓴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영적인 습관이나 육신적인 일이나 육체적인 일이나 물리적인 모든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멈춰지거나 그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그 신앙의 역사가 오늘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를 세워서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 때까지 그 힘과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그 역사를 보면 수많은 침략과 강탈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수차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으로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한국교회 백년사도 보시게 되면 그 식민지 시대, 그리고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교회가 끊임없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부흥하게 된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물어본다면 그 핵심의 원동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로 끊어지지 않은, 멈추지 않는 예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주님을 향한 예배, 그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리 코앞에 적군이 막 들이닥친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가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때를 한번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블레셋 적군이 앞다투어 나왔을 때에 예배를 만약에 늦게 드리게 되면은 적이 코앞까지 다가왔으니까 이제 전쟁이 막 급박하게 일어나니까요. 결국 그 제사를 주관해야 할 사무엘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게 되니까 위험한 거지요. 여러분, 물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것 그 자체가 불순종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아주 크게 혼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할 정도로 기다리지 않은 것 자체는 죄이긴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나가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울조차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적이 코앞에 몰려왔어도 말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가 멈추지 않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한 말이죠. 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는 그 새벽에 그 제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주일 아침이든 그 예배를 지속시키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집례자가 있는 한 그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는 지속돼야 된다라는 생각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배를 지속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도요, 별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내재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내재적인 그 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에 광야의 그 시내산 아래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레위기 첫 장부터 번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크게 그 제사 종류만 크게 덩어리로 카테고리를 좀 나누자면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이렇게 나눕니다. 이 제사 5가지 형태는 다 모두가 화제이지요.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4개의 제사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제의 경우에는 이것은 곡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grain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가 농사를 지었던 그 많은 곡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지요. 그런데 그 곡물 가운데 있어서 제사장이 한 줌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곡물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소제입니다. 2번째 화목제는 fellowship offering인데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지요. 그건 고기로 드리는데 그것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다 레위인들과 함께 나눕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지요. 그리고 이 속죄제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사죄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는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에 사죄하는 제사이지요. 이렇게 4가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직 제가 언급하지 아니한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제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매일 드립니다. 그것도 아침과 저녁에. 1년 되고 흠이 없는 그 숫 양을 가지고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태워드리고 또 한 마리는 저녁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드립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주님께 버림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와 같이 예배 공동체였어요. 예배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따라서 예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예배가 멈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삶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배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였냐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다 이미 무너졌지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몸이 옮겨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타국에서 포로로, 종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성전 제사로서의 그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는 말씀과 기도 중심의 회당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시나고그를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소중했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에는, 만약 그럴 때에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모였습니다. 무덤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무덤에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이틀이면은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교회도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핍박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교회를 이름하여서 카타콤 교회라고 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무덤에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배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절실함이 지금까지 수천 년 교회를 이끌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 뉴욕 한민교회에는 예배의 이 절실한 이 마음이 멈춰지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그 예배의 마음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속시켰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전 중심이 아닌 회당 중심으로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예배를 어떤 무엇이 예배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핍박하는 가운데 드릴 장소를 찾지를 못하다가 무덤가는 안전하겠다고 싶어서 어떻게 평생 무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지속시키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중국 지하 교회를 보시게 되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비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삼자교회라고 공안 당국이 인정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합니까? 못하지요.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이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비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집에 모이게 되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번듯하게 생긴 사람이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외지 사람인지 여기 사람인지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께서는 그 시골 교회에 들어가셔서 그 지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가는데 어떤 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배 장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뒷문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그 옆집, 여기가 이제 예배드릴 장소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뒷문으로 나가서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뒷문으로 나와서 다른 집으로 들어가고 다시 옆문으로 나와서 또 다른 집으로 지나가고 담벼락을 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4-5집 지나가서야 비로소 그곳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에서도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드리지를 못하니까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소근소근거리면서 찬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지속시키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예배를 지속시킬 수 있었던 그 힘이 그들의 어떤 의무감으로, 종교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그러한 예배를 지속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의무감으로 하면 결국에는 지치게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일을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일이 중단이 됩니다. 그 예배를 이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된 그 힘은 의무감이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기쁨이 쉬지 않고 넘치기 때문에 주님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기쁨이지요. 하나님께 그 나오는 것, 주님께 나아간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 가운데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그 힘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기쁨이 없이 의무감이 있으면 예배 힘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우리의 삶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배가 힘이 될 때는 우리가 기뻐함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 주님을 즐거워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능력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의무감으로 나와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있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급을 받는 우리의 삶도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16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 시편 16편 1절을 보시게 되면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한다고, 주님 나 좀 받아달라고 불안감에 쌓여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갑자기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나의 마음이 기쁘답니다. 나의 마음이 즐겁고 내 영이 즐거워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위기감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갑자기 심령 가운데 내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 내 영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뿐만 아닙니다. 11절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싶어서 가슴 콩닥콩닥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그 일이 해결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에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소망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왔는데 주님을 기뻐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 관계를 붙들기 위해서 오늘도 위험과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에게 닥쳐 있었던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10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그리고 외부로부터 군사의 그 공격이 들어올 때에도, 원수가 내 목숨을 잡아가려고 안달복달할 때에도 그 위급한 순간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어떤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다른 그 무언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2012년도 여름에 그 시카고에 있는 위튼 컬리지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인 선교사와 교회를 향한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주제 강의에서 콜트 올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의 총재였던 마크 앤더슨 목사님께서 강연을 하시면서 이런 그 인상적인 강의를 그 한국 선교사님들과 교회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종교주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확장되기 위해서 한국에 분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민족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강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가 전 세계 선교에 필요는 한데, 전 세계 선교에 한국교회가 필요는 하지만 그 형식적인 종교로서 기독교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위험한 시기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는 조직이라고 하는 힘이 한국교회를 움직이고, 돈이라고 하는 힘이 한국교회를 움직이고, 명예라고 하는 힘이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것을 이 마크 앤더슨 목사님께서 감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거기서부터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탄탄한 조직의 힘,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능력, 명예의 힘, 이것들로서 지금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형식주의가 계속 한국교회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마크 앤더슨 목사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 앤더슨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중국교회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국교회에서 일단 배우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열정, 이걸 배우라고. 그렇지만 한국교회의 지금의 형식주의는 절대 복사하면 안 됩니다. 그걸 배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리면서 다녔다고 그 자리에서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탄탄할 때 그것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정말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조직이 탄탄하면요, 그 조직력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대형교회 한번 보십시오. 잘 가지 않습니까? 그 배가 순항합니다. 조직력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직력 위에, 재정 위에 그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근반, 반석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힘의 근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가족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가운데 지금 내가 의무감으로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열망과 기쁨과 환희에 차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가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 제사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일하는 것이 그 자체가 감사가 가득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걱정 없습니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위기가 위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소망으로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이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히 이겼던 것처럼 모든 교회는 주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서 빨리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해요. 거기서부터 내 영이 살아 숨쉴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지금 현재의 바쁜 삶을 더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이 불편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배가 불편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내 삶을, 바쁜 삶을 더 바쁘게 만드는 거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위한 봉사가 기쁨이 아니라 이걸 해야만 하는 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임하는 그 순간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그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